사람들은 이제 보통 영웅이다라고 할 때 뭔가 굉장히 큰 개혁을 이룬 사람 아니면 뭐 국가를 건국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다든지 뭐 히어로처럼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다라고 세상은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한 영웅은 그 영웅들과는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곧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살릴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영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영웅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두고 성경은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믿음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실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도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특히 뭐 요즘같이 뭐랄까 되게 센치한 사람, 되게 뭐랄까 조금 예민한 사람, 매사에 무언가를 많이 따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하는 그거를 되게 조금 똑똑하게 보고 또 반대로 이제 뭐 두루뭉실하게 뭐 대충 보고 막 쉽게 쉽게 막 감사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기조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금 깔려 있죠. 그럼 우리가 과연 그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라는 이걸 실제로 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감사하는 게 그냥 말씀 없이 그냥 감사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침밥을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셨겠지만 사실 아침밥 먹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지. 일단 눈을 떴지 일단. 그리고 뭐 밥 먹었죠. 그리고 아침부터 뭐 소시지 나오면은 오 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죠. 계란 후라이랑 같이 나오면은 뭐안 먹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막 밥 하나 먹는 거, 뭐 숨 쉬고 있는 거, 뭐 좀 뭐 눈 뜨고 있는 거, 뭐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책 한 권 써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감사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진짜 안 나와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나한테 잘해준 거 10가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심지어 뭐 어제 나한테 뭐 커피를 사줬다. 케이크 한 쪼가리를 사줬다. 달달하고 맛있구나 하고 끝이지. 근데 내게 뭐랄까 반대로 불편하게 한 그 한 가지가 있으면요. 그거 풀기 전까지 계속 갑니다. 특히 저 같은 쫌생이인 사람일수록 계속 가요. 솔직히 전 한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지면은 실제로 옛날에 한 8년 동안 서로 마주치는 사이인데도 인사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한 번의 일이 조금 많이 잘못 틀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내게 감사할 만한 일을 안 했냐? 많이 했어요. 서로 많이 했고 서로 많이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막 놀러 다니진 않았죠 제 성격에.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거 하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감사할 게 참 너무나도 많은데 전부 상처가 되어 있죠. 특히
내게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하여금 내게 상처를 받게 하고, 특히 결국 다 보이는 거 가지고 불평을 하거든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춥냐? 뭐 쟤는 오늘 왜 저러고 하고 나왔냐? 쟤는 왜 저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쟤 지금 뭐 하고 있냐? 아우 짜증나 하면서 불평할 것 찾는 게 참 너무나도 쉬워요. 특히 보이는 것 가지고 불평할 것 찾기 정말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능력으로 막 날마다 막 감사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옛날에 뭐 몽키 매직 하면서 노래 틀면서 막 거울 보면서 감사하면 진짜 그게 감사가 되고, 반대로 뭐 그렇게 진짜 하루 아침 거울 보면서 하하호호하고 시작하면 불평이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 같은 사람은 몽키 매직 하고 나면 이게 뭐 하는 짓거리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현타 와가지고. 사람의 능력이 감사가 잘 안 돼요. 불평은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 지적질할 때 불평하기 참 너무나도 쉬워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까면서 은혜를 받는 시대도 왔거든요. 내 상처 가려주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은 일단 시대랑 안 맞거든요. 그리고 나랑도 당연히 안 맞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은데 내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일단 저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싶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가 못 가졌거든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감사절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게 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의 본문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련돼서 나오는데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어 3일 사흘 됐죠. 사흘 3일 제가 직진을 하는데 차를 타고 직진을 하는데 그 아니다. 내가 화요일에 가서 말씀드렸으니까 한 5일 됐겠구나. 한 5일 정도 된 일인데 내가 직진을 하면은 상대방 이 맞은편 차선도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을 그려드릴게.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 내 거 카니발이니까 좀 이렇게 좀 길다랗게 생겼고 바퀴 그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상대방 차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아 난 갑자기 왼쪽으로 가고 싶어 헛 하고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이제 서로 이제 뽀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차끼리 해가지고 찌그러지고 이제 아유 이러면서 나 쩔뚝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돈 주세요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 2라운드가 시작을 하는 건데 실제로 박을 뻔했어요. 갑자기 나는 직진 차선을 받고 아 이제 직진해야지 하고 쭉 가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굉장히 빛과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확 틀더라고 내 입장에서. 1초 내가 엑셀을 빨리 밟았으면은 아마 박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보셔서 아주 잘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쪽에서 들이받으면 운전자한테 들이받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심대한 내가 아무리 헬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프죠. 쇳덩어리가 되게 부딪히면 아픕니다. 그럼 일단 다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아팠겠죠.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무래도. 또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 내가 10초 뒤에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은 믿음이구나. 아니 어찌 보면 아니지 그냥 믿음이 맞아요 그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끄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가장 먼저 얘가 나한테 크게 좌절했을 때 한국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씨 뭐 튀어나오거든요. 너무 급작스러우니까. 그 끝에 그 발로 끝나는 그 단어. 시작은 씨 모시기였으나 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내 말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보고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뭐 박았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이 일도 그리고 말씀 한 주간 붙잡은 거 보면서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면서도 사실 제가 전달할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때 죽었어도 저는 천국에 가거든요. 또 안 죽고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릴 만큼의 능력의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가진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일단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 때 잘 믿었냐라고 했을 때 그 저를 보면은 이제 보통 걱정하는 눈빛과 쟤는 되게 될 놈이군 하는 그 눈빛 두 가지 눈빛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 믿음에 관련해서는 걱정되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 이제 그 약간 포기 상태의 눈빛 있잖아요. 뭐 언젠가는 믿겠지, 뭐 돌아오겠지 하는 그 눈빛을 많이 먹고 자란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 믿었고 정말 많이 개겼고 그러면서 차라리 얘가 그러면은 멍청해서 포럼이라도 못하면은 그래도 주입이라도 시킬 수 있는데 또 카운터는 또 잘 쳐대고 그러니까 이거를 심을 수도 없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양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삶이었던 내가 10년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달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었죠. 그래서 은혜로 말 그대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곧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 가져야지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이면 사실 그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불평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 감사가 매 순간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이거 죽을 뻔했다니까요. 저 이런 일 겪으면은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꽤. 근데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 민원을 넣을까 말까 약간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아무튼 뭐 이런 일들 이렇게 쭉 있는데 진짜 그 복음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감사. 그러면서 그 내가 가진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과 은혜와 그게 곧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증인들도 결국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맨 처음에 영웅이다. 뭐 이 영웅들을 뭐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영웅들이나 이 증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어떤 증거를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을 살렸고요. 한 국가를 살렸고요. 나라와 국가와 개인과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복음이 이 증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된 거거든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믿음과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핍박이 어마어마했던 시대였거든요. 잘못하면은 심지어 막 돌까지 맞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에너지라는 거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흰 벽만 보이는 뭐 독방에 뭐 10년 갇힌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지켜주시면은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모든 게 변해요. 색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요. 성격도 바뀌고요. 사람 되게 막 무기력해지고요. 또 반대로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되게 집요하게 막 집착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쉽게 주위의 영향을 받고 그만큼 사람은 되게 육신적인 것에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초월을 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확인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뭐 지금 당장 뭐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뭐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뭐 50년이 될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분명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100%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전부 다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가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복음 없이 평생 동안 불평하고 상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고 육신적인 조건에서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복음이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달아지는 겁니다. 진짜 나를 구원하시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라는 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며 계속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충만하고 이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믿음의 본을 받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나와 현장과 모든 것에 실제적인 근본적인 답을 줄 수밖에 없을 만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